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인데요. 그 중에 41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은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법은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들 또 성경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삶의 법으로 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8월 한 달 동안 우리 목복회 성도들이 순종해야 할 그리스도의 명령은 깨어 기도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깨어 기도하자. 아멘. 깨어 기도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26장 41절을 우리가 2차적 해석, 3차적 해석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면 끈기 품성을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집중할 또 품성은 끈기입니다. 끈기의 정의를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스트레스를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면의 힘, 반대말은 낙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에게 오는 압박, 그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것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힘이 뭐라고요? 끈기다 이 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하도록 끈기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낙담. 우리를 낙담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깨어 기도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어떻게 끈기 품성으로 우리 삶에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꼭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그겁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끈기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설명하면 그겁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 끈기를 주신다. 이런 의미가 첫 번째 단락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뭡니까? 눈여겨볼 말씀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뭐하여 이르시되 기도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 분이십니까? 없는 분이십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성이 없으시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을 들어가 보면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며칠 동안 금식하셨습니까?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공생애를 이렇게 사시는 동안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틈틈이 산에 오르셔서 아니면 어떤 조용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셨고, 이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기도하시지 않아도 되실 분이 왜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적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기도의 무엇을 보이셨다고요? 기도의 본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을 입은 모든 인간은, 육신을 입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 네가 무엇을 입었다면, 육신을 입은 인간이라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왜 육신을 입은 인간은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왜 기도하셔야 합니까? 한번 옆에 분들 물어봐요. 왜 기도해야 할까요? 불리하면 절대 안 물어봐요. 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육신을 입은 인간은 철저하게 한계가 있어요. 유한한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기도해야 돼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나는 스스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징글징글한 태양이 지금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너무 태양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아요. 무엇 때문에 태양으로 인해서 살죠? 식물은 광합성해야 되지요. 우리 인간도 햇볕이 우리 안에 이렇게 비춰줘야 맞닿아야 비타민 몇이 뭐가 생기죠? 여시같이 알아. 이런 것들은 비타민 D가 생긴단 말. 그리고 그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유익들이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콧구멍 우리 동시에 5분간 막아볼까요? 여러분, 오늘 송장이 엄청 많이 칠 수 있어요.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물 없이 살 수 없어요. 인간은 철저하게 태양을 의존해야 되고, 물을 의존해야 되고, 공기를 의존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면 정리하면 그거죠. 우리는 태양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공기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존재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들 한번 손잡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기 혼자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래서 거만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중요한 태도가 있고 중요한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의존적 존재임을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겸손함의 표현이며 겸손함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해봐요. 기도로 겸손함을 표현합시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음으로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고난의 시간이 뚜벅뚜벅 자기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고난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고 그 고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문제가 되는 것은, 고난이 크면 뭐 할 가능성이 높죠? 오늘 끈기의 반대말이 뭐였을까요? 낙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크면,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크면 뭐 할 가능성도 크죠? 낙담할 가능성도 커요. 책임이 크면 그만큼 낙담할 가능성도 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사람으로
낙담하게 만들어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과 책임을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중요한 목적이 하나가 뭐죠? 시험이에요. 근데 그 시험을 줄 때 사단이 무엇으로 준다는 말이죠? 낙담으로 시험을 줘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앞에 다가오는데 그 십자가의 짐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가 그 낙담할 수 있는 메시지가 커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그 짐이 너무 크니까 낙담을 했다. 그러면 낙담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에 빠진 거죠? 시험에 든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또 마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자꾸 뭐하게 만들까요? 낙담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면서 낙심에 있을 수 있어요. 낙심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낙담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 들게 하려고, 낙담해서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낙심을 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담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낙심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낙담을 거절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낙담하지 않도록,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시험 속에 낙담하지 않도록 자신에게 취하신 조치, 그리고 제자들에게 취하신 조치가 뭐냐면 깨어 기도하라예요.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 기도함으로 어떻게 하려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보이신 예수님의 태도, 겸손함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책임이 크면, 목표가 크면, 사명이 크면 그만큼 받는 스트레스도 져요. 커요, 적어요? 커요. 여러분, 제가 캠프 때 둘째 날 밤에 말씀 인도하러 우리 애들에게 갔어요. 그럼 저한테는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말씀 전하는 것이 스트레스였어. 한번 와서 해보실래요, 여기서? 큽니다. 왜? 유치부부터 청년 어른까지 있으니까 유치부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놈들이 자빠져 자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지 눈을 크게 뜨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더 중요한 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많이 쓰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강도사 고시를 볼 때요,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강도사 고시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준목고시도 그랬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치르는 고시예요. 여러분, 저도 고시를 많이 봤습니다. 강도사 고시, 목사 고시, 고시 패스생이에요. 이래봬도. 여러분, 강도사 고시를 앞에 두고 있는데 제가 한울교회를 섬겼거든요. 공개하겠습니다. 한울교회를 제가 섬겼는데 교회를 건축을 해요. 교회 건축하는데 맨날 제가 지금 그 앞을 지나다니죠. 추억이 아주 깃들어 있는, 제 열정을 불태웠던 그 장소를 지나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질통을 지고 모래를 지고 3층을 오르내리며 내리면서 해요. 그런데 다 완공이 되고 뺑기칠 알아요? 표준말로 페인트 칠이에요. 뺑기 칠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동기들은 다 흑석산 기도원 들어가서 강도사 고시를 준비하는데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속이 안달이 나죠. 스트레스가 엄청.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그랬죠. 다음에 강도사 고시 보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왜?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흑석산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먼저 들어간 인간은 떨어지고 나중 들어간 인간은 붙었어요. 제가 그 정도입니다. 여담이고요. 여러분, 목표가 크고 사명이 크고 짐이 크면 뭐도 크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컸던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한번 볼까요? 자, 성경 봐봐요. 37절 눈으로만 봐봐요.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다. 예수님도 뭐가 있었어요? 고민이 있고 슬픔이 있었어요.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어떻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꽉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스트레스 있는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하실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스트레스 있으면 믿음 없다 말하시면 안 돼요. 누구도 스트레스 받았다. 예수님도 스트레스 엄청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취하신 조치가 뭐라고요? 깨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깨어 기도하는 것은 감당해야 할 고난과 역경을 없애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앞에가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없애달라 이러는 것 같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깨어 기도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뭐하는 거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보여주신 태도가 있어요. 그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과 44절. 자,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냈어요. 누구 보냈다고요? 천사가 뭐 했어요? 천사가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 예수님은 천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분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분이에요. 천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 천사의 도움을 입어서 힘을 입었어요. 이건 왜 기록한 거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천사가 불어넣어주자 그 다음 절에 뭐죠? 예수께서 힘쓰고 있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게 됐어요. 그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무엇같이 되었더라? 땀방울같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라는 극한 고난 앞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셨다? 힘을 주셨어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 그러면 홍해바다로 빵 갈라야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문둥병자가 나아야 능력이라 생각하죠. 그것도 능력이 옳시다. 그러나 또 하나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 내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책임, 이것들을 스트레스가 오지만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포기하고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며 마침내는 그 뜻을, 그 책임을,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이 끈기도 하나님 주신 무엇이다? 능력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선교사님 지금 앞에 와 계십니다만은 전에 여러분 밤 예배 안 오신 분은 오늘 처음 뵀을 거예요. 밤 예배 오셔서 말씀 전한 적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필리핀은 영어권이기도 하고 또 필리핀어가 따갈로어잖아요. 그 또 따갈로어가 있고 또 부조고가 있고 막 이런 걸로 제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영어가 완전하게 안 되니까 가서 영어를 하기 위해서 혼자 독학, 지금은 영어를 가르치는 분이 대단하잖아요. 누구를? 선교사님들 들어오면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 정도 처음에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 이 말이야. 처음에는 못했어. 근데 영어를 안 하면 안 되니까 방석을 몇 개 달쳐먹었다 했어요. 내가 그때 들었는데 모르겠다. 너무 많이 달쳐먹었고. 그래가지고 영어, 거기에 능력이 뭐예요? 능력이? 끈기가 능력이에요.
그 끈기가 없었다면 우리 김승강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해. 왜? 저분 영어 선생님이거든요. 네. 끈기가 그래서 뭐예요? 능력이에요. 끈기가 능력. 여러분, 뭔가를 이뤄냈다고 하는 사람들의 내면 안에 힘이 뭐죠? 끈기예요. 끈기. 근데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뭘 주셨다? 하나님은 끈기에 그 힘을 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이나 역경 앞에 금방 낙담해. 그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그때 내가 좀 끈기 있었으면, 그때 내가 끈기가 있었으면 하고 후회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끈기가 능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끈기는 언제 주시는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깨어 기도할 때 그 힘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다? 끈기, 내면의 힘이다. 여러분, 낙담은 그러면 누가 줘요? 낙심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결국은 이루어야 할 사명을 포기하는 이 낙담은 누가 준다? 마귀가 줘요. 사단이 줘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꾸 낙심을 많이 한다. 낙담을 많이 한다. 여러분의 남편이 회사 생활하면서 나 회사 그냥 치워버릴까? 낙담을 많이 하고 낙심을 많이 한다. 누가 역사하고 있다? 그죠?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낙심이 많은 사람들은 더 깨어서 기도하며 누구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 의지해.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 의지하면 마치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성령을 통해서 도우셔서 여러분에게 내면의 힘,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끈기라고 하는 내면의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끈기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도덕 시간은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 또 정리입니다. 깨어 기도하면 무엇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끈기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9절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옆에 분을 손잡고 한번 물어봐요. 그리고 대답해야 돼요. 한 사람씩. 자, 기도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라고 하고 답하라고 하면 안 쳐다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 봐요. 기도가 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하려면 무슨 정리가 잘 돼야 돼요?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이다 명료하게 답이 나와야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요. 킁괭이 하고 뒤통수를 긁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말을 해요. 이제 나 실력 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구한다는 측면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자기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 사이에서 누구의 소원을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을 찾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뜻,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을 기도의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 같이 기도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누구 뜻을 버리고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자신의 뜻을 철회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 기도라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데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칠 때 때를 쓰는 것으로 가르쳐요. 기도는 여러분, 가장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는 하나님과 뭐다 얘기해요? 잘 대답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뭐 하는 거다? 대화하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과 뭐 하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과 뭐 하는 거다? 대화. 이 사무엘이 제 아들이에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아빠! 막, 와! 해주셔야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기도를 잘못 가르치는 거죠. 기도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라는 말은 인격 대 인격이 서로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화라고 가르쳐 놓고 떼써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뭔 말인지는 알아요, 몰라요? 그 말이 뭔 말인지는 알죠. 떼쓸 필요도 있죠, 안 될 때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떼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떼쓴다, 내 뜻을 관철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미안하지만 조금 어긋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방 종교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찾아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고 어떤 애식을 갖춰요. 그게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방 종교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신을 찾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성공 개념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공 개념이 달라요. 기도 개념이 다 다르면 성공 개념도 달라요. 기도라고 하는 개념을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다라고 그 기도 개념을 가지면, 성공 개념도 뭐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개념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도 개념이 있으면 성공 개념도 동일하게 따라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개념 리콜, 성공 개념. 아멘? 크게 아멘 좀 해봐요. 오늘 밥 안 준다니까 낙심했어요? 기도 개념 리콜 뭐라고요? 성공 개념이에요. 기도를 내 뜻 관철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성공을 내 뜻이 관철되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도 개념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으로 아는 사람은 성공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성공으로 알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누구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누구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공동체를 얘기할 때 늘 얘기하잖아요. 진정한 성공은 그 공동체의 권위자를 성공시키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 아들이 지금 직장생활 하는데 아침마다 회사에 가서 기도해라. 하나님, 제가 이 회사의 사장님을 저로 인하여 성공시켜 주십시오. 이 회사의 사장님을 제가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최고 탑 리더이신 성부 하나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찾아오지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스트레스가 찾아오지만 끈기를 가지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결국 누구를 성공시키죠? 하나님 아버지를 성공시키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자,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잘한 것이 뭐요? 내 뜻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뜻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 읽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에스더면서 신앙 고백서 지금 하잖아요.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뭐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을 소개해요. 하나님만 소개하고 마는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성경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나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돼야 마땅한 거죠.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보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기도함으로 누구의 뜻을 이루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이런 거죠.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목적이 아니다.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른 신앙이요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외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훨씬 일부 예배보다 비리비리하여. 자, 다시 한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아멘. 너희는 먼저 아멘.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알고 그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을 누가 나를 통하여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어떤 권위자 아래 여러분이 거할 때 어떤 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안을 그때 꼭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셔야 합니다. 자, 제 아들이 이사무엘이고 고1이에요. 만약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아빠, 오늘 친구들 만나서 나 극장 가서 영화 보려고 그래요. 아빠 허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되면 바른 의견 제실까요? 아닐까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이 했다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아버지 내가 우리 목포교 교인들하고 영화 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끝냈어요? 아니죠. 그러나 제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이 있으시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 어디까지만 알아요? 영화 보려고 해요. 허락해 주세요. 여기까지만 알아요. 그 다음 말을 할 수 있어야 품격 있는 자녀고 품격 있는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보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마음은 정했지만 아빠가 안 된다고 말하시면 저는 아빠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빠의 원대로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야 품이 있는 아들이 될 수 있고 품이 있는 직장인이 될 수 있고 품이 있는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만 해요? 억대기를 써버려요. 그냥 가기를 약속했으니까 보내주라니까 보내주세요. 여기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나가게 했어요? 지나가지 않겠어요? 지나가지 않고 십자가 져라, 십자가에서 죽어라 하니까 주님은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셔서 누구의 뜻을 이루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질 때 그 어떤 스트레스에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는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다.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내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 이게 들어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인류의 저주를 짊어지는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가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십자가를 친 거예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으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 같이 기도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힘을 힘입어서 끈기를 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디며 누구의 뜻을 이루어드렸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기도의 방향이 그 사람의 신앙의 방향이고,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기도할 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을 알았다면 그 뜻을 누가 이루어드리겠다? 제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 약하니까 내게 끈기를 주십시오. 끝까지 견디어가며 그 사명, 그 책임,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내면의 능력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러면 그 힘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끈기라고 하는 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있다 할지라도 견뎌내고 낙담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끈기의 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사명을, 마땅히 할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깨어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면적인 힘, 그 품성이 뭐라고요? 끈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끈기가 하나님 주신 능력이다. 아멘. 낙담은 사단이 준 능력이다 생각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